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도 중순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근래 들어서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안 좋은 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와 있어요. 엘니뇨의 반대인 라니냐도 이쪽 부분으로 와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티벳 고기압까지 더 세력이 확장되어서 쌍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덮게 되는 그런 여름이 될 거라고, 태풍도 많이 올 거고 더위도 아주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름 오기 전에, 장마 오기 전에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잘 다듬으셔서 정말 혹서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참 지혜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이런 계절의 굴곡처럼, 또 모든 삶의 굴곡처럼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뭔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그 상황에 진이 빠질 수도 있고, 허덕이다가 그냥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정말 이 시대에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12장을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제목이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으로 써 있는데, 이 붉은 용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지, 그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용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서 세력을 잃고 땅에 떨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다른 교회들이, 또 다른 성경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저희 모임이, 또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에서 특히. 그래서 주석이나 뭐 이런 걸로 참고하시는 분들은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가 제일 다른 부분인데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무엇이에요? 해예요, 해.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옷 입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요. 또 관을 썼는데 무슨 관을 썼냐면 12별의 관을 썼어요. 뭐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받은 그 여인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를 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이 처음 딱 느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고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여인이 아기를 배, 아이를 배서 해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된 아기는 누굴까요? 자, 여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 저희 모임 쪽에서는 저도 역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 여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런데 일반 교파나 기존의 성경학자들이나 또 많은 그렇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기를 뭘로 해석하냐? 여기에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누구냐? 교회를 상징한대요. 교회. 그리고 역시 여기 여자가 낳은 아이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자, 기존 교파에서 가지고 있는 해석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이 여인을 교회로 보게 되면 계시록의 흐름이 깨져요.
이미 교회는 사장에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하늘에 휴거되는 모습 자체를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등잔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둘러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 부분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해를 받고 있고 여기가 이 여자가 붉은 용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틀어지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게 거꾸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일부러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환난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핍박을 받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13장에 있는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분명히 그 환난 시대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무리가 분명히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주되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주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가장 놀라운 영광을 받은 이스라엘을 성경학자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영광을 받았고요.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사명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놀라운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구약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역사와 이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사명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자, 성경에 66권이 있는데요. 66권의 저자들을 쭉 나열해 보면 약 40명쯤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누가 외에는 전체 다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어요? 사본으로 그리고 역본으로 해서 쭉 이어지겠어요. 그러면 그 사본은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본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육받고 그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걸 정도였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베끼는 거죠. 한마디로 복사하는 거예요. 필사라고 합니다. 쓰는데 갑자기 표시 하나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지우개를 지우고 이렇게 해요? 아니, 다시 해요. 전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새로 해요. 가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붓을 바꿔요. 그러니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진짜 몇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단어만 1800번이 넘게 나오고요. 뭐 다른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면 진짜 몇천 번이 나와요. 그러니 그걸 기록할 때마다 펜을 바꾸고 뭐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썼어요. 즉 하나님의 기록이 나의 실수나 나의 오점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겨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이뤘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누구로 나타났어요?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나타났어요. 자, 성경이 그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났어요?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셨고 유대인
아버지와 아내를 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유대인을 오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과정 속에 유대인은 정말 이스라엘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을 가졌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들의 실족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버리고 거절함으로 빌라도 앞에서 손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라는 그 정말 허무맹랑한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세계 곳곳에 노예로 흩어져 나가고 지금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의 역사와 경륜에 대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데 11장 끝부분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냐면 유대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그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부흥시키고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났지만 즉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숨을 주고 생기를 주고 생기를 줘 다시 불러일으키는 때가 언제냐? 환난의 때. 환난 시기에 아무도 정말 암흑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로 세움받고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고 모든 복음의 뜻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나서게 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게 이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성경의 흐름이 맞게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조화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여자가 12별에 반했어요. 유대인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통해서 행하시는 민족들이 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요. 7장에서 보면 12지파의 12,000씩에서 14만 4천.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 14만 4천이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앞에 11장에서는 두 선지자, 뭐라고 얘기했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뭐 이렇게 했던 그들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짐승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해서 올리오짐을 받고 그들에 의해 세워져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이 그 입맞은 자들을 보호하셔서 환난의 끝까지 지켜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가치가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를 지금 뵀냐면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1절에도 큰 이적인데 3절에도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그 반대편에 항상 사단도 역사하고 사단도 회방하고 사단도 자기의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한 붉은 용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려지세요.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에요.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자, 이것이 7머리와 10뿔이 상징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권세가 많고 얼마나 힘이 많은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10나라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그중에 어떤 뭐 7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별이 다 있는데요. 아무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7머리에 7왕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용의 힘이 이 꼬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천사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짰던 이 천사장, 루시퍼를 따르는 우리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이게 귀신들이고 마귀들이잖아요. 자, 이 사단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을 하늘의 별 3분의 1로 표현을 했어요. 즉, 어마어마한 세력을 마귀가 끌어내서 이 땅에 던져서 땅을 혼돈시키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세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기 세력을.
그리고 용이 진짜로 힘을 쓰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 뭐를 하려고 해요? 사절에 보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사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미뤄 짐작하는 거죠.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에 사단은 어떻게든 해방하려고 해요. 이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서.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어떠한 일을 교회가 계획하고 성도가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를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좋았던 마음이 실족되기도 하고 하나가 됐던 마음이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항상 방향이 뭐냐면 복음을 해방하고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틈을 만드는 것들이 항상 일어나게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합니다. 사단 마귀가 보내기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쉬지 않아요. 성도는 쉴 수 있어도 사단 마귀는 쉴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교회도 근신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언제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른 채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인생들이 사단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인생을 정말 헛된 일에,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거기에 인생 걸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에너지 걸고 젊은 걸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중바중 살아가는데 그 길이 지옥이고 그 길이 멸망이라는 거 아니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단이 눈을 가려가지고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도 안 보게 만들고 오직 뭐만, 돈만 쳐다보고 권력만 쳐다보고 세상에 뭐만 쳐다보고 물질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상한 눈으로 바꿔놔버렸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흉폭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대담하게 세상을 휘잡고 있는지 성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뭔지,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 왜 있는지를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그냥 꿀꺽 삼켜버리려고요. 없애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추구하는 일은요, 복음을 막는 겁니다. 복음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이 되고 복음의 모든 것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얼마나 막으려고 했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 유대인을 씨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역사들, 그런 시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정책 아시잖아요. 자,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려요. 왜? 여자만 있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만 있으면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다른 민족이랑 하게 되면 그럼 다른 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남자를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연혼해가지고 다윗 왕가의 며느리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예후라는 사람의 선지자에 의해서 범죄 때문에.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내가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다윗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잡아서 죽여요. 그게 아달랴의 그 남이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 마지막 남은 왕손이죠. 그 어린아이 요아스라는 왕을 숨겨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집어넣어 성전에서 7년 동안 키워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 요아스에 의해서 다윗의 씨가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돼요.
다윗의 시기로 말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역사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어디쯤인지 알려줘라 라고 동방박사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딴 데로 간 걸 알고는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뒤져가지고 두 살 배기 이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사단이 수많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했는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정말로 수많은 그런 모든 역경들을 딛고 복음은 펼쳐지게 됐습니다. 복음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그 수준에 있는 제자들, 심지어 그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이 좋아가지고 그런 수준이었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사단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그러나 예수님 그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비웃음 속에서도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결코 굴복하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부활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그렇게 막고자 했어요. 회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그 뒤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휴거와 같은 역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고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는 여전히 남겨 있어요. 교회는 휴거가 됐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환란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 여자, 이 이스라엘이 1260일, 다른 데서는 42달로 기록되어 있고 계산해 보면 3년 반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환란기에 후 3년 반 동안 정말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지가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갑자기 7절에 나오는 내용은 좀 엉뚱한 내용이에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저는 약간의 삽입적인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거하고 또 약간 별개예요. 즉 뭐냐면 하늘에서의 용이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떻게 깨지고 없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늘의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천사장 미가엘은 그 용과 서로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미가엘은 항상 그런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용과 그 수하들, 그 부하들이 결국 전쟁에 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늘에 자기들의 첫 어떤 그 거점이 있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모든 거점을 다 잃어버리고 뺏기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던 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쫓기는 곳이 흔히 말해서 공중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 공중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을 미혹하고 하늘에서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송사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단이 이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쫓겨나요?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제 어디로 쫓겨요? 땅으로 쫓겨요. 이제 사단이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땅이에요. 땅. 자,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사단 마귀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상이 이 땅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공중까지도, 즉 하늘에 닿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역할은, 그들이 걸을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교회는 이때 하나님 앞에 효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제 그들이 핍박할 수 있는 대상은 땅에 있는 생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마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큰 용이에요. 두 번째는 옛 뱀. 자, 뱀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3장에 떠오르잖아요. 미혹하는 이 뱀. 자, 그리고 마귀도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자, 이 사단 마귀를 보여주는 이름들을 한번 잘 보면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떠한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자, 뱀이 했던 일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고 얘기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너희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여요. 자, 세상에 정말 참된 진리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믿을만 하세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뭐 신문을 보고 뭣도 보고 그러는데 다 믿을만 하세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사람들이 일단 반전을 접고 가더라고요. 잘 못 믿겠어요, 진짜. 뉴스에 나와도 제대로 못 믿겠고, 이 유튜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유튜브에 가짜가 정말 판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세상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속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말세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당해요. 사기도 치는데 사기도 당해요. 세상이 그래요.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는 것처럼 나는 놈에 비행기 타는 놈이 또 있어요. 가지고 맨날 속이는 걸로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진짜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 가족도 못 믿어요. 그러니 어딜 가나 전쟁이고 어딜 가나 분란이에요. 정말 이게 죄악된 세상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마귀가 이 죄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혼미케 했고 얼마나 어지럽혀 놨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상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건지 정말 마귀의 이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은 비방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이고요. 사단이라는 이름은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모욕하는지 마귀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성도를, 교회를, 복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정말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가 보여준 본을 통해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부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기록해주고 있고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자, 누구를 이겼어요?
그를 이겼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 마귀를 이겼어요. 사단 마귀를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어요? 자,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즉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 마귀의 정죄와 교묘한 속임수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분명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유대인 세계, 즉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증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로 합니다.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이기겠어요? 우리 돈으로 이겨요? 교회가 무엇으로 마귀와 싸울 것인지,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들 건물 세우는 데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벌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복음은 뒤처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그래서 막 연예인 동원하고 뭐 이벤트 동원하고 뭐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고 눈만 즐겁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아지고 건물은 높아져가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생명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면 실상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게 싸움이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결국 갈라섬이라면 정말 그건 마귀의 뜻대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이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어져 있던 이스라엘 14만 4천은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사단 마귀와 대적했고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웠어요. 그게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입 맞은 자들에게 뭐 매매도 못하게 어떻게 못하게 하면 그 다음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과연 마귀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전쟁을 하고 있냐고? 성도가,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육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다면 그 교회, 그 성도는 육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로 전신격투를 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로써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정말 우리의 이름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단 마귀가 땅에 쫓겨났다는 것, 정말 처박혔다는 것, 땅에밖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니까. 복음은 승리한 거니까. 십자가의 승리니까. 근데 문제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정말 그 복음의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심판의 때에 정말 찬양을 부를 겁니다. 성도는 그 심판의 때에 세상에 주어지는 환난의 때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직접 면류관을 던지면서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짜로 그 본 경연을 위한 리허설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날 그 앞에 가서 진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드리려면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연습이 안 되면 실제로 진짜 경연 때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진짜 어떤 큰 무대에 참여하는 가수가
나는 가수니까 연습 안 해도 돼. 그래서 연습 안 할까요? 전 세계 대회랄지 뭐 이런 데 나가.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걸 많이 가수들 가지고 경연대회 정말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나는 가수다. 그 다음에 뭐 구미의 명곡 뭐 이런 것들 보면요. 가수들 데려다가 실제로 뭐 경연해가지고 누가 뭐 잘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가수는 나는 가수니까 원래 뭐 그냥 내 실력만 보는데 연습 안 할까요? 제가 그 어떤 가수가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자기랑 하는 밴드랑 뭐랑 다 넣고 막 계속 집중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본 경연을 했는데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연습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다시 바라고. 자, 13절부터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사단 마귀의 본격적인 박해가 아주 대놓고 나타나는 시기, 이게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삽입장인데요. 아까 저 앞에서 보면 일곱 임의 재앙은 전 3년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의 모습들. 그러니까 땅바닥에 처박히기 전이죠. 근데 일곱 나팔의 재앙부터는 후 3년 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여자를 박해하는 모습도 실제로는 일곱 나팔 속에 어떻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될 이 유대인들, 이 여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사단 마귀가 정말 씨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잔인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용이 물을 입에서 토해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그냥 그 물바다를 만들어가지고 떠내려버리게 해요. 이게 그 시절이 되면 아마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몰시키려고 하거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도 하긴 하거든요. 입으로 물을 토해내가지고 막 떠내려가게 만드는 모습은 지금으로 보면 뭐냐면요. 화산 폭발이든지 뭐 큰 지진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쓰나미가 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대로 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 쓰나미 같은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 땅이나 그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전 세계에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환난의 가장 극심한 때 용이 땅에 처박힌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때 실제로 이 용이 나타나 있지만 13장에 가보면 그대로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거든요.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뭘 동원해가지고 믿는 자들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쓰나미를 보냈는데 갑자기 그 땅이 어떻게 됐냐면 쫙 갈라져가지고 그 물을 싹 삼켜버려요. 이게 막상 그걸 보고 나면 그걸 경험하고 나면 정말 얼마나 놀라울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 지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쓰나미를 보냈는데 지진으로 물을 가둬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지진은 항상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게 정말 지진이라면 지진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튼 어떠한 것의 내용이든 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대놓고 세상을 다 집어삼키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자기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씨도 말리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걸 대행해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짐승이고 세상의 열왕들이에요. 정말 그런 일 가운데 정말 그곳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 그곳에서 복음
속에서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지금 환난이 없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때 되면 믿지 뭐. 그때 되면 나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정말로. 이때 되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을 겁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 북한 괴뢰군들이 공산당은 기독교를 절대 믿지 않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공산주의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도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정치 지도자들하고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마을을 차지하든지 어느 도구를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뭐부터 뒤지냐면 교회부터 뒤져요. 그리고 교회 목사 잡아다가 뭐 누구 잡아다가 다 잡아다가 교회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거기서 시험을 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땅바닥에 딱 던져놓고 어떻게 해요? 총 딱 들고 목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밟고 가. 목사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합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죽여버려요 그냥. 그 목사부터. 그냥 목사가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목사가 죽었으니까 나 따라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죽을까요? 그게 정말 말처럼 쉽냐고요. 그래서 대부분이요. 그 목숨 앞에 그 촉발 앞에 그냥 그대로 그냥 십자가 달고 갔어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다 밟고 지나갔는데 한 아기가 주일학생 같은 아기가 그 십자가를 잡고 울었대요. 나는 절대 밟을 수가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그 괴뢰군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아이만 살려서 나무를 죽여버렸잖아요. 아무튼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요 실상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내 목숨 딱 칼을 누워놓고 총 박아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고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거기서도 내 목숨 걸고 쉽게 믿을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복음을 들을 만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시기에 그건 받아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이것을 거절하고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환난의 때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은혜가 주어져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고 상을 예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오늘이 성도들에게 안해교회에 얼마나 복된 날인지 기억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환난의 때 한번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누군가가 이 핍박 가운데서 아 이게 정말 환난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견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서 정말 이걸 듣는 사람은 아 내가 왜 그때 안 믿었을까? 왜 그때 내가 그때 거절했을까? 이런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사단을 이기는 것,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